여러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세계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부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관대한 나눔과 또 검소한 생활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재산이 뭐 어떤 사람은 40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조 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감이 안 오세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검소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집이 이 워렌 버핏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가 사는 집이 이렇습니다. 집이 그냥 너무 평범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좀 잘 사는 분들은 또 이보다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1위 부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빌 게이츠의 집이에요. 근데 워렌 버핏이 조금 돈이 작은데 그 사람 사는 집이 이게 비교하면 얼마나 이분이 검소합니까? 그러니까 검소하고 많이 나누고 이런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좀 그 유명한 아버지의 자식으로 크면서 무슨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냐고, 스트레스를 안 받았냐고. 그랬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부자인 줄 모르고 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왜냐면 집도 너무 평범하고 그 빌 게이츠가 그 집에 가봤는데 그냥 식탁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칠이 벗겨지고 막 좀 심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이 크면서 몰랐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좀 연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크고 놀라우신 분인데 그 자녀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분인지를 잘 모르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이 센지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 그분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말처럼 진짜 하나님 뒀다 어디 쓰냐 이런 좀 불경스럽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신 분도 있는데 목사님 중에 정말 우리가 활용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다고 말은 하는데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1m 정도 큰 줄 알아요. 크긴 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예전에 J.B. 필립스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책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얼마나 정말 크신 분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일상 가운데서 그분을 제쳐놓지 않고 정말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신론자처럼 살지 않고 정말 그분의 그 크기와 그분의 사이즈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제 설교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야코가 잔뜩 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크기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필립스의 말을 빌리자면 그들의 하나님도 너무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물인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요즘 개콘의 그 뿜 엔터테인먼트라는 거 있죠. 거기 보면 무슨 거들먹거리는 가수의 그 코디가 나오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잠시만요. 하나님 나 가실게요. 막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걸로 붙이려고 고민하다가 말았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프레젠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성취보다 더 위대한 일을 이룬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과업보다 어떤 성취보다
더 대단한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이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이루신 그 과업을 보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비어머러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대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으며 주님의 좋은 자가 되어 그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 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 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 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 드리는가? 오늘 이 본문은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청바지를 입고 보안경을 끼고 뭔가 중요한 뭔가를 만드는 과학자처럼, 공학도처럼, 아니면 무슨 예술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들고 계십니다. 오대양에 들어갈 그 엄청난 물을 손바닥으로, 그 모든 물을 그분 손바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잽니다. 그리고는 손뼉으로 하늘을 재는 거예요. 조금 작네, 뭐 이런 하늘이. 그러면서 히말라야와 킬리만자로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그 모든 산들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흙들을, 그 엄청난 흙들을 대로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천지창조의 위협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이 일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완성하셨어요.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어떤 비서관이나 또는 자문위원이나 보좌관도 없이 혼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책을 한 50권 정도 이렇게 쓰신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죠? 어떤 사람은 평생 50권 읽지도 못하는데 50권을 썼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베스트셀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제게는 집필팀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기 집필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서치 해주는 사람도 있고, 무슨 또 기획하는 사람, 홍보하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책 한 권을 내는데도 이런 팀의 도움이 필요한데, 온 우주를 만드시는 그 위대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아티스트와 건축가와 혁신가와 무슨 훌륭한 정치가와 스포츠 스타와 작가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고 감탄해요. 이를테면 죄와 벌 같은 걸작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그 문장력과 그 사고의 깊이에 우리가 정말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우리 플리피가 이번 여름에 방학 때 과제로 죄와 벌을 읽는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반 친구 중에 한 애가 SNS에 페북인가 어디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죄와 벌을 읽고 있다. 죄와 벌을 읽는 것 자체가 벌이다. 내가 평소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반응은 그 작가의 수준에 너무 못 미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작가를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작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근데 톨스토이의 죄와 벌은 사실은 사람이 이뤄낸 위대한 성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그 수많은 성취가 업적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예술품들을 탐구해 보십시오. 건축물들을 올려다 보십시오. 수많은 어떤 그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첨단 기기들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대단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부터 무슨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무슨 추신수의 메이저리그 100 홈런, 100도루, 엄청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위협에 필적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 수고 없이 무에서 유를 만드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주를, 진짜 이 incredible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 우주를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가볍게 만드셨어요. 그만큼 능력 있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룰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우리의 어떤 일이 그분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하고자 하신다면 뭐를 못 이루겠어요? 진짜 모든 것은 시체말로 껌값입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면서 그리고 사역합니다. 제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저를 살게 만듭니다. 그게 제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대한 일을, 또는 지금 생각할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과업보다 더 위대한 과업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열방과 그 지도자들을, 그 지배자들을 우습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열방과 당신 자신을 비교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이라든지 무슨 이집트라든지 아수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그들의 운명이, 자기들의 운명이 그 사람들의 처분에 달려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의 군대와 자원은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아수르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특별히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사이즈에 완전히 압도됐을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궁궐과 공중정원과 정말 그 대단한 모습에 그 크기에 완전히 그냥 확 주눅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베이징에 몇 년 전에 지하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주말에 자금성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저는 그 전에 가기 전까지는 자금성이 무슨 중국집 이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무식했죠? 근데 이걸 가니까 이 대단한 성을 둘러보면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정말 다리가 아프고 피곤한 거예요. 정말 다리가 아플 정도로 엄청난 성을 보면서 과거의 조선시대에 여기 왔던, 왕의 사절로 이곳에 왔던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이즈에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황제를 보기 위해서 끝도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황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규모에 압도당하지는 않았을까? 황제를 보기도 전에 주눅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포로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죠. 그에게는 문나라가 고작해야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한 방울 물이나 저울 위에 티끌과 같을 뿐이다. 섬들도 먼지를 들어올리듯 가볍게 들어올리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그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23절과 24절은 그 지배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통치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드시고 땅의 지배자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신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건물과 같다 그랬어요. 손을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느부갓네살, 그 엄청난 위엄과 위험을 뽐내고 정말 수많은 수행왕들을 거느리고 대단한 호기로 걸어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훅 불면 없어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G20 할 때 오바마가 그 경호 차량에서 내린 모습 한번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그 자체가 압도적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공중정원과 그 거대한 궁궐과 그 모든 정예군들과 그 모든 무기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물 한 방울 티끌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 인생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제가 가장 압도를 당했던 그런 순간 가운데 하나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학교에 처음 갔을 때였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미국 들어오면서부터 그 미국의 사이즈에 주눅이 들었었는데 잔뜩 말도 못하는 데다가. 근데 하여튼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한 번도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실험실과 그 첨단의 실험 기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완전히 주눅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선배들의 설명을 가장한 자랑과 협박을 들으면서 공갈을 들으면서 완전히 오그라들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물리학 석사라도 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그때 저처럼 주눅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력자들이, 이 세상의 대단한 자원들이 마치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주눅들어하는 그 세상을, 그 상황을, 그 상사를 가짜게 여기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분에게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작년인가요? 하여튼 그 정치 시사를 다루는 무슨 인터넷 뭐 방송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 상당한 젊은 사람들 인기가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캐스터들이 쫄지 마라는 말을 유행을 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 정작 자기들은 다 쫄아가지고 나중에 도망갔는데 어쨌든 간에 그 말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위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세상에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깨를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하복과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는 자는 이 세상도, 이 세상의 유력자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관도 아닙니다. 그분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해유와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는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주를 그 손에 쥐고 흔드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크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한번 바라보라라고 권합니다. 2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로 세서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당신은 지금보다는 대기가 훨씬 깨끗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도 훨씬 청명하고 별들이 엄청나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인가 그러고 별이 얼마나 많은지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하늘이 그 밤하늘이 엄청나게 푸르렀을 것이고 마치 고어의 작품에 나오는 그런 하늘처럼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그 하늘을 밝혀줬을 것입니다. 그런 하늘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렇게 있으면 기숙사에서 이제 그 잠을 자고 연구실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한 연구실에서 한 11시가 넘거나 또는 한 12시가 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제 연구실에서 나와서 잠자러 가요. 잠자러 가면서 이렇게 마당을 제가 가로질러 가면서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올려다봐요. 근데 우리 신학교는 시골에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산 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훨씬 깨끗해요, 대기가. 그래서 훨씬 더 하늘이 잘 보입니다. 이제 그 하늘을 올려다보면, 거기 수많은 별들을 제가 바라보면, 그것의 광대함이 제게 전해지면서 제 자신의 미미함과 하찮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작게 여겨져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죠. 이미 자랑해가지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 팔굽혀펴기 하고 아령 들고 난립니다. 하여튼 오늘 아침에도 제가 50번 팔굽혀펴기 했어요. 대단합니다. 엄청난 위협이에요. 제가 이제 팔굽혀펴기 50번 하고 뭐 아령 들고 뭐 이러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갈수록 막 이게
울룩불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커지니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매일 이 변화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오, 이게 두꺼워지는, 이거, 아유, 대단하다. 이걸 보면서, 이게 뭐 양복 위로 나오려고 그러네. 뭐 엄청나게 이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물렁살 있는 윤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가 속으로 무시하고, 쾌감을 느끼고, 이게 정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그 알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학벌이니 학이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주의 크기는 우리의 가장 와일드한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주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재는 게 광속으로만 말을 하죠.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우리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는 비행기가 시속 800km, 900km예요. 그것도 하늘 높은 데서. 엄청 빠르다. 우주선은요, 우주는 더 빠르죠. 그건 시속 30만 킬로예요. 3만 킬로예요. 시속 3만 킬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걸로는 우주를 잴 수조차 없는 거예요. 시속 3만 킬로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우주를 재는 겁니다. 빛의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초에 30만 킬로예요. 우주선이 1시간에 3만 킬로를 가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빛의 속도로 가면 달까지 2초 만에 도달해요.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태양까지 8분 30초 만에 태양을 통과합니다. 5시간을 더 다니면 태양계를 벗어나게 되고 10만 년을 가면 빛의 속도로 은하계를 여행하게 되고 거기서 150만 년을 더 여행하면 은하계 중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대성운에 도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150만 년을 가면. 근데 여기까지의 여정은 그냥 우리로 치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한 도시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도시 하나, 그냥 은하계 하나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까지 도달하려면 광속으로 120억 년을 가야 돼요. 달까지 2초 만에 가는 속도로 120억 년을 가야 우리에게 알려진 우주의 끝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는지조차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망원경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놀라운 거예요.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는데 이 지구를 대체할 만한,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되는 그런 거를 슈퍼지구라고 그러는데 지구를 대체할 만한 그런 행성이 3개가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막 지구가 이렇게 환경도 오염이 되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면 좀 옮겨서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막 지구가 포화가 되고 뭐 환경이 안 좋아지면 대체 지구가 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거리가 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러면 거리가 거기가 얼마나 머냐? 들으십시오. 22광년 떨어져 있어요. 달까지 2초 만에 갈 수 있는 속도로 22년을 꼬박 가야 거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이주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주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주의 크기입니다. 근데 이 우주에 별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이 별들이 0이 제가 세보니까 지금 그냥 보이는 별들이에요. 0이 22개인데 이거는 숫자로 읽을 수도 없어요. 7천억의 1천억 배입니다. 그게 별 숫자예요. 그것도 보이는 별의 숫자예요. 망원경으로. 이거는 지구에 있는 무슨 사막과 바다의 모든 모래를 합친 것보다 10배나 더 많은 숫자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별들이 또 뭐 아주 작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지구 크잖아요. 무슨, 길리만자로 있지, 에베레스트,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를
이거 보이시죠? 탁구공이라고 합시다. 지구를. 그러면 이거를 뭐 수백 배, 수천 배, 수억 배가 되는 별들이 있는 거예요. 무시피라는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은 거대한 별이에요. 이게 그냥 이건 실체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 갖다만 대도 이게 얼마나 큰지, 이게 지구가 이거라면, 예? 무지하게 큰 거예요. 근데 이 무시피라는 이게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두 개를 이어놓은 것만큼 큰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탁구공이라면. 감이 잘 안 오세요? 감이 잘 안 오시는 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탁구공을 들고 거기를 가세요. 가가지고 거기서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금문교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가서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보이는 것에 두 배를 이어놓고 거기다가 탁구공을 대보세요. 그러면 그게 그 별의 크기예요. 엄청나게 큰 별입니다. 이게 무슨 그 별 안에는 탁구공이 진짜 이 월드컵 경기장에 들어갈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케이너스 모저러스라는 별이 있는데 이거는 무시피라는 별보다 더 큰 별이에요. 만약에 지구가 탁구공이라면 이 별은요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그 지름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탁구공이라면. 이게 감이 안 오시면 네팔행 비행기 표를 끊어가지고 탁구공을 백팩에 넣고 가세요. 가가지고 에베레스트 산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산을 보면서 탁구공을 한번 대보세요. 그게 그 별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런 수없이 많은 큰 별들이, 또 작은 별들이 7천억 곱하기 1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주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이 우주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숫자로 읽을 수도 없는 그 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름을 붙이시고 그 이름을 불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짜 우리보다 리를 조금 큰 분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한 30cm 더 큰 분처럼. 어제 제가 삼식이 목장 그 모임에 이제 어떤 자매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차려가지고 초대를 해서 우리 부부가 갔어요. 갔는데 엄청나게 차렸더라고. 하여튼 무슨 연어 스테이크에, 무슨 샐러드에, 꽃빵에, 하여튼 고추 잡채, 지금 막 침이 막 돌시죠. 점심때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대단히 차렸어요. 제가 그 원래 목장 모임에서는 이렇게 식사 초대할 때 너무 많이 차리면 초대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라면 같은 거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하여튼 엄청 차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매가 집에도 처음을 갖고, 집에 처음 갖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이렇게 그런 걸 차리라고 생각도 안 해봤고, 식탁도 처음 대한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근데 그 자매가 나한테 묻더라고. 목사님 놀라셨죠? 이러는 거예요. 놀랐어요, 제가. 놀랐어요. 아, 그러리라고 생각 못 했어요?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놀라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크기예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정말 크고 거대하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모든 크다는 단어를 다 갖다 붙여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면 무슨 문제를 우리가 그분에게 못 맡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면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토를 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정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다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에게 대해 놀라며 그분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힘과 사이즈를 그만큼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막 허둥지둥 쫓아다니고 낙담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온갖 무슨 이런 토를 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탁구공이에요. 여러분, 탁구공에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지금 위치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 그분이 얼마나 거대하고 광대하고 얼마나 힘이 세신 줄을 그분이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신뢰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진짜 크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보다도 힘이 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실 거라고 또는 아예 관심이 없는 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주눅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가려는 그런 유혹을 받았던 겁니다. 또는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또는 세상 지혜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원래 위상과 힘과 사이즈를 상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기를 원했던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1절까지는 사실은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아니 이는 불신의 유혹에 빠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구절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용히 들어보세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그러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에너지가 넘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성취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우습게 여기시며 온 우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고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활력을 에너지를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TGIF 기도회 때,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들어가는데 굉장히 좀 피곤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사실은 뭐 3번 설교하고 가르치고 회의하고 그리고 바로 저녁에 이제 짐 챙겨가지고 제가 목포를 가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그리고는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이제 강의하고 그리고 목포에서 또 차 몰고 신학교로 왔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 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무슨 업무가 막 계속 밀리고 거기다가 또 원고 어디 보낼 수 있어요. 원고 손질하고 하여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시달렸어요. 잠도 제대로 잘 못 잤습니다. 편하게 못 잤어요. 피로가 누적돼서 힘이 들었습니다. 거기다 기도회 바로 전에 우리가 교역자 회의를 했는데 2시간을 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고갈되는 걸 느낀 거예요. 생리적으로. 기도회를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힘이 더 빠졌습니다. 찬송 부를 의욕도 잘 나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김철기 전사님이 모르는 찬송을 또 불러가지고 더 힘이 뺐어요. 물론 좋은 찬송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모르는 찬송이었어요. 그래도 가사를 보면서 떠듬떠듬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피곤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피곤했는데 정말로 신기하게 피곤함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활력이 다시 생기면서 소망이 되살아났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가깝게 느껴졌는지. 그래서 제가 정말 기도에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목사니까 기도에 안 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성취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세상과 그 지도자들을 정말 우습게 여기시고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그 손에 쥐고 계시고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을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마시고 기독교적인 무신론자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크기를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영적인 활력과 에너지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